갑자기 닥친 고난 또는 고통으로 인해 욥은 정신을 차릴 수 없었을 거예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이런 고통과 고난이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욥이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신앙의 골격이 되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자를 복 주신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무너졌어요. 자기를 하나님이 치셨고 누가 봐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고통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욥에게 있어서 힘든 것은 고통 때문이 아니라 이 고통을 이해하는 게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은 의로운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우리가 이제 혼선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평가, 욥이 의로운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평가와 욥이 스스로 자기를 의롭다한 평가가 동일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을 하신 거예요.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주신 것이고 욥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더 겸손했어야 되는데 욥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의로운 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의로운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고통과 고난과 환난을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오해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40장 2절이죠. 욥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욥아, 하나님을 비난하는 너는 대답하여라 라고 비난하다고 비난하는 이라고 욥을 설명을 합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욥을 꾸짖는 자, 나를 꾸짖는 자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것이 마치 하나님을 꾸짖는 것과 같이 이 하나님이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이 분명히 의로우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의로우심에 대해서 혼선을 지금 갖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자기가 받은 고통 때문에 내가 알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알고 내가 믿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변덕스럽고 하나님은 악인도 치실 뿐만 아니라 의인도 치신다라는 생각으로 변화가 되고 있어요. 사실 이것이 사실 위험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경험을 통해서 또는 자신의 어떤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대한 한계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안다면 신앙이 오래되신 분들, 뭐 1대, 2대, 3대, 4대 그런 분들이 신앙이 제일 좋아야 돼요.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적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2대가 아닌 사실 거의 1대인데 1대로 하나님을 믿게 된 것도 감사하지만 믿으면서 제가 청년의 시절을 보내고 또 잠시 세상적인 일을 하다가 다시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걸으면서 늘 고민 가운데 하나였던 것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제 마음 가운데 늘 숙제였고 고민이었어요. 신학을 공부하면서도 여전히 그것을 제가 고민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더 공부를 해보자라고 하는 욕심도 가지게 됐고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한국교회가 사실 저와 같은 제가 갖고 있는 마음이 저만의 마음이 아니라 한국교회나 목사님들이 가진 동일한 마음이에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얼마나 많이 들으셨어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늘 때만 되면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답이죠. 문제는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노력하고 있고 돌아가기 위한 준비를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얼마나 많이 실험한다라는 건 좀 아닌데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있느냐라는 점을 우리가 좀 심도 있게 살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코로나 이후로는 정말 제가
신문을 안 봐서, 기독신문을 안 보니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이후로 뭐 무슨 세미나니 하는 것들이 거의 사라져 버렸어요. 정말 깨끗하게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목사님들을 위한 목회 세미나를 비롯해서 무슨 원포인트 설교 세미나, 그러니까 원포인트라는 거 하나만 딱 잡으면 충분히 설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말도 안 되고 들어보면 그냥 헛웃음만 나와요. 그런데도 원포인트 설교 세미나라고 해서 뭐 세미나 비용도 적어요. 얼마 안 됩니다. 2, 3만 원밖에 안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것은 결국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 수 있고 제대로 할 수 있느냐에 대해 목말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무슨 어떠한 그 관심을 끌만한 제목으로 세미나 한다 그러면 저기 지방에서부터 기차 타고 심지어는 비행기 타고 올라오신단 말이에요. 저는 이것을 굉장히 좋게 봐요. 문제는 정말 그만한 기대에 합당한 세미나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서 많이 실망을 하게 되고 그 실망이 쌓여서 이제 세미나도 안 하고 해도 안 가는 거예요. 가봤자 뻔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특별히 한국교회가 교회를 세워가면서 이 길을 잘못 들었던 게 뭐냐면 건강한 교회,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를 추구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성장에다가 이 목표를 두었어요. 부흥, 성장, 여기다가 목적을 두게 되니까 어떻게 하면 부흥하느냐, 어떻게 하면 성장하느냐, 이쪽에만 관심을 갖게 돼요. 이쪽에 프로그램을 자꾸 만들고 이쪽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고 적지 않은 시간과 적지 않은 비용을 여기다 두었어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저는 과연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냐라고 하는 것을 살폈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거의 다 실패를 했어요. 좋은 뼈아픈 교훈을 얻은 거죠. 저는 사실 제자훈련이 특별히 이 한국교회가 길을 잘못 들었다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맨 마지막은 지도자 이렇게 가거든요. 마치 군대처럼 2등병, 1병, 상병, 병장 이렇게 가듯이 1단계를 끝나고 나면 2단계, 2단계 끝나면 3단계, 3단계, 4단계 끝나면 지도자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그럴까요? 그럼 지도자가 되면 지도자반에 들어가서 성경 공부를 하면 더 이상 이분들은 지도자니까 안 해도 돼요? 이건 뭔가 큰 문제가 있어요. 단점이 있다고. 이런 건 없어요. 어떻게 1년, 2년, 3년, 4년 또는 그보다 더 짧은 시간 안에 단계를 다 거쳐서 지도자가 될 수 있겠어요? 이건 우리의 바람이에요. 그냥 진짜 바람일 뿐이지 군대처럼 2등병이 1병 되고 1병이 그런 경우는 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갑자기 신앙이 성장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꽤 오랜 시간에 걸쳐서 신앙이 성장하기도 해요. 그걸 강제로 1단계에서 2단계로 가시고 2단계에서 단계로 간다 그래서 뭐가 달라지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억지로 막 짜맞춰요. 1단계 끝나면 무슨 수련회, 2단계 끝나면 무슨 수련회, 그 수련회만 갔다 오면 1단계가 정리가 되고 한국교회가 그래 왔단 말이에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도 그랬고 여기에 많은 관심을 두고 비용을 투자하고 한 번 수련회 할 때마다 1,000만 원 이상씩 비용을 쏟아붓듯이 해요. 물론 전혀 효과가 없는 건 아니에요. 수련회 그 자체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더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그 나름대로의 열매가 있긴 해요. 하지만 그것이 끝나면요, 5단계가 끝나면 또 5단계를 모집하면 5단계 갔던 사람들이 또 다시 5단계로 갈까요? 5단계를 끝났으니까 다시 1단계부터 다시 할까요? 저는 이게 굉장히 엉터리고 허술하다라는 것을 제가 실제로 준비하면서 느꼈어요. 이거 뭔가 문제가 많다. 왜냐하면 제자훈련이라는 것은 내가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동안 제자로서 늘 훈련을 받아야 되고 늘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가를 점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감당하지 못한다. 이런 제자훈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늘 하다가 사실 저희 교회에 와서 지금 저희가 은혜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다른 이름으로는 은혜 나눔이지만 사실은 제자훈련이라고 붙일 수 있어요. 근데 이 제자훈련이 언제 끝나요?
우리 교회는 언제 끝나요, 이거? 없지요. 없어요. 언제 끝난다는 게 어디 있어요? 계속 하는 거지. 결국 이것이 뭐 보완해야 될 점도 있을 것이고 다듬어야 될 점도 있겠지만, 저는 나름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하는 것들이 지속이 되어져야, 목사도 마찬가지고 뭐 이제 장로님 되실 두 분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알아갈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은 기간별로 이제 은혜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에는 이게 섞어서도 청년들이랑 이렇게 같이 섞어서 은혜 나눔도 했었지요. 장단점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장단점이 다 있는데, 청년들과 이렇게 함께 섞어서 은혜 나눔할 때 어느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부담스럽대요. 청년들이랑 같이 하게 되면 부담스럽대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청년들은 너무 잘 알아서 청년들하고 우리 같이 하기가 내가 너무 모르는 것 같아서 때로는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신 분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왜냐하면 늦게 이제 믿게 되신 분들은 아무래도 그보다 청년들보다 더 느릴 수 있지요. 사람의 이름, 뭐 지명 이런 거 나오면 가물가물하고 잘 생각도 안 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부담은 되겠지만, 또 그 부담 역시도 우리가 정답을 놓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 공부가 아니라 은혜 나눔이니까 나름대로 내가 열심히 말씀을 읽고 또 받은 은혜들을 나누는 자리니까, 그렇게 한다면 저는 충분히 내 신앙의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제가 쓴 책만이 아니라 또 다른 분이 쓰신 책들도 살펴보면서 함께 이렇게 말씀의 풍성함을 채우려고 하니까, 저는 이 부분이 우리 교회 한 벌써 6년 이상 했잖아요. 그래서 다른 교회에도 얘기를 해요.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어떠한 뭐 너무 힘들어서 못한다,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어쨌든 이 부분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라간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한국 교회 역사만 보더라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제가 성경 공부에 참석을 했었고 성경 공부를 가르쳐 보니까 비슷비슷해요. 우리나라가 했던 그런 교재들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또는 다른 책들을 또 구해서 그 책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성경 공부하는 것만 좀 다를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단계라는 게 의미가 없다. 그냥 꾸준히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은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 여기에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지금 욥은 이 욥기서를 통해서 욥의 한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만 해도 그만하길 다행이죠. 욥을 책망하고 욥을 비난했던 세 친구는 어떻습니까? 더하죠. 그러니까 욥이 가진 것보다 욥은 이제 자신이 고난을 당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자신들은 선생님으로부터 배우고 또 누구로부터 이렇게 지식을 배웠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그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욥이 원했던 답이라고 하는, 왜 나에게 고난을 주셨습니까? 사실 그 답을 주지 않아요. 아이러니하게도 욥이 원했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듣기를 원했던, 하나님 왜 나에게 고통을 주셨습니까? 어쩌면 욥의 마음속에는 따져 묻고 싶었어요. 억울하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따져 묻고 싶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욥아, 미안하다, 내가 실수로 이렇게 됐다, 내가 조금 이렇게 적당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좀 과한 것 같다, 전혀 그런 말씀 없지요. 하나님이 미안해하거나 뭐 하나님이 잘못됐다 이런 말씀도 전혀 없어요. 그리고는 천지에 대해서, 천지 창조하신 내용에 대해서 또 욥이 알지 못했던 이러한 짐승은 이렇게 만들고 네가 보기에는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자기 새끼를 모래에다
알을 모래에다 품어놓고 그것을 밟아 없애기도 하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또 욥이 생각할 땐 어리석은 짐승이라고 평가할지 모르지만, 그 나름대로 그 짐승은 아주 지혜롭고 또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인간이 따라갈 수 없는 능력도 가지고 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겠느냐? 라는 식의 답변을 주셨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지금 이 지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으며, 얼마 전에 어제인가요? 뉴스를 보니까 이 한국 그 연구원들하고 미국 나사 쪽에 있는 연구원들이 합작해서 이 천체망원경 같은 거를 만들었어요. 우주선을 띄워서 지금 우주에 떠 있는 우주선과 도킹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태양을 살펴본대요. 그 먼 거리에 있다, 지구에선 볼 수 없대요. 그래서 우주선에서 태양을 살펴보는데 정말 장관이 돼요. 그게 너무너무 멋진데, 그 비밀을 풀 수 있을까요? 태양의 비밀을? 그것만 바라봐도 그냥 숙연해지는 것 같아요. 그 어마어마한 여기까지 오잖아요. 태양의 빛이나 태양의 열기가 여기까지 오잖아요. 우리에게는 사실 감사한 게 사계절이, 뚜렷해지는 사계절이 우리에게 있어요. 다른 나라는 눈도 없다 그래서 눈을 보기 위해서 우리나라 오기도 하거든요. 뚜렷한 사계절이 있다 보니까 태양의 고마움을 더 느끼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 보니까 겨울이 되면 또 빨리 여름이 왔으면 좋겠다. 여름이 오면 빨리 겨울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갖는 것이 또 어떠한 면에서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다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한번 이것을 다스리라고 한번 위임시켜 맡겨줄 테니까 네가 해볼래? 다스려 보겠느냐? 통치해 보겠느냐? 라는 말씀을 주세요. 오늘 말씀해 보면 웃음이 나오는 것이 뭐냐면, 나를 비난하는 욥아 대답해 봐라 라고 하면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네가 지금 전능자와 논쟁하려느냐? 라고 물으셨더니 욥이 하는 말이에요. 저는 정말 무가치한 사람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단지 입을 가릴 뿐입니다. 5절에 보면 나는 한 번 말을 했고 대답지 않겠습니다. 2번 말했고 더 이상 않겠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앞에서 한 번 말을 했는데 내가 이게 얼마나 잘못된 말이었는지 알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전능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으니 얼마나 무가치한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왜 내가 너에게 고통을 주었고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전혀 하지 않으세요.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만 알면 그냥 대답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에게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내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해서 불평이 나온 거예요. 욥의 고백이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겠지만 욥은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거기서부터 불평이 시작됐어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메시아가 하늘로부터 임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다 그랬고, 또 헤롯 성전에 가면 파수대라는 곳이 있어서 거기에 있는 그 병사는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요. 언제나 오실까? 오시면 나팔을 불어서 메시아가 오셨음을 알리는 그 일을 늘 교대하면서 그 일을 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오시는 게 아니라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을 시작하면서 바로 이유를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인간으로 온 것에 대해서 3번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10장에 가서 마지막 3번째 언급을 하세요. 3번째, 내가 인간으로 온 이유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고 사흘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인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속성이 두 가지인데, 성경 신약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특별히 복음서에서 가르쳐주는 예수님의 속성은 첫째는 메시아라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인자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이해가 돼야 돼요. 다 믿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메시아이신 하나님이라는 것과 인간으로 오신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믿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돼야 구원이라는 게 이루어져요. 예수님을 막연한 존재,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만 믿어서는 정확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스스로 두 가지를 다 말씀하세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듣고 제자들은 감사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거든요. 이게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율법을 100% 지켜요?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되냔 말이에요. 그렇게 되기 위한 수고도 어렵지만 이방인인 우리는 더 불가능해요.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고. 근데 이것이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심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얼마나 감사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죽기 위해서 가실 때 제자들의 마음은 이미 떠나버렸어요. 예수님이 죽으신다. 그러면 우리는 목자 잃은 양과 같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목자 잃은 양과 같이 될 것 때문에 기도하라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믿음 달라고, 예수님 부활하실 거니까 믿음 달라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기도는 안 하고 맨날 졸고 앉아 있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자, 십자가에서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자 다 도망쳤어요. 전부 다 도망을 쳤다고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 만나 주셨다 그랬어요. 제자들을 다 만나 주셔서 그들이 모였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는 다른 거예요. 전에는 예수님이 왕이 되실 것을 바라고 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면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목적은 이 땅이 아님을 알게 돼요. 이 땅에서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진짜 소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내려놓을 수 있었고 심지어 베드로는 나그네가 되었다라고까지 말을 했어요. 저는 이 고백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의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 나그네가 됩시다, 다 팔고 이제 언제든지 떠날 준비합시다, 아마 그러면 신문에 날 거예요. 최일건 목사가 종말론, 새로운 종말론자로 등장해서 다 팔고 집 팔고 직장 다 내놓고 사표 쓰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자라고 했다고. 우리는 벌써 이런 백신들을 맞아왔어요. 이게 얼마나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우리에게 맡겨준 일 열심히 하고요. 또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과 더불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이 땅의 백성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걸 놓치면 안 돼요. 그게 차이가 너무 커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욥에게 가르쳐 주신 건 그거예요. 욥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이 만드실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인데 그 여겨주심은 그 기준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때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손해가 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셨어요. 그것으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만 그것을 의롭다고 여기셔서 욥을 의로운 자라고 평가하셨어요. 그러나 실상은 그가 의로운 자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니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이 나를 쳤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그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지 못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때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고 하시는데 그렇지 못하니 의로운 자가 되지 못해요.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오직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만드신 자연을 보고도 정말 하나님 만드셨다면 누구 말처럼 자연을 보면서 찬송가가 나와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찬양이 나와줘야 돼요. 저절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끝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자연이에요. 근데 이 아름다운 자연, 정말 뭐라고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자연보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더 심히 기뻐했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자연도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다 안 게 뭐예요? 얼마나 알까요? 이러한 자연도 알면 알수록 신비하고 알면 알수록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데, 하물며 이것보다 귀한 우리를 하나님이 버려두시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욥기서를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내가 이해를 못하면 해야 될 일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이것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이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가장 중요한 교훈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내 지식으로 생각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을 판단하거나, 오늘 우리 페이퍼에도 있습니다만, 마치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하거나 하소연을 하면, 4페이지에 있나요? 알라딘의 램프의 지니처럼 제가 이 한마디를 썼는데,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첫 번째 단락에 보면, 스스로 계신 분,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뜻인데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 주권자라는 뜻이다. 만물의 통제를 받을 수 없으신 스스로 계신 분이 욥의 호소에 그때그때 응답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이는 하나님을 알라딘 램프의 정령인 진이 정도로 착각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놓고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러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는가 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근데 그 사랑이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지금 고난을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버린 거 아니죠. 버렸다면 왜 욥에게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하시겠단 말이에요. 버린 게 아니에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그렇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고난 때문에 흔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건 변함이 없어요. 방법이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내 뜻에 맞춰서 하나님이 움직여주기를 바란다. 이거는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려 하십니다. 맨 마지막 보시면 4페이지 맨 마지막 단락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된 야생 동물보다 더욱 위대한 존재로 부름받아 선택된 존재이기에 주어진 처지와 환경에 비관하고 낙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각하고 인내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기도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도 끝까지 기도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왜 끝까지라고 말씀하겠어요? 내가 이해가 될 때까지가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아도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식으로 일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욥에게 원하시는 건 그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고, 그러한 상황이 주어졌을 때 해야 될 일은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 고난 가운데서 욥에게 가르쳐 주시고 욥에게 원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던 사람들은 어떠한 일이 생겨도 기도해요. 그런데
필요할 때만 기도하시던 분들은 필요 이상의 어려움이 오면 어쩔 줄 몰라요.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 되고자 원하면 어떠한 경우에도 기도해야 된다라는 걸 잊지 말고, 특별히 내가 아는 하나님 선에서 하나님을 알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해서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시잖아요. 욥에게뿐만 아니라 바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은혜가,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